주님 평화. 네, 연중 24주일입니다. 특별히 이번 24주간은 오늘 복음의 주제와 맞물려서 용서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태오복음이죠. 오늘 복음은 마태오복음에서 7번뿐 아니라 7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 많은 빚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종이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 이건 정말 엄청난 돈이에요. 개인이 갚을 수 없는 돈을 빚진 종을 주인이 불쌍한 마음에 임금이 탕감을 해줬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 동료, 얼마 되지 않은 돈을 빌린 자기 동료를 돈을 갚으라고 멱살잡이라고 감옥에 가두는 것을 보고 임금이 화가 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임금이 그를 감옥에 가둬서 돈을 갚을 때까지 그 안에 있게 했다, 이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 복음 내용에서 3가지를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용서란 동등한 위치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면 임금과 종의 위치예요. 임금이 자기가 충분히 벌을 할 수 있고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위치에서 그것을 하지 않고 그 권리를 포기하고 그를 용서해 주는 거죠. 동등한 위치에서는 용서라는 개념이 좀 어울리지가 않죠. 예. 두 번째로는 용서가 받은 사람에게 그 의미와 가치가 전달이 되지 않을 때, 용서받은 사람이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때 무자비해진다는 점이에요. 그 종의 모습이 그랬죠. 임금이 용서를 했어요. 그 용서의 기쁨을 느껴야 되는데, 감사를 느껴야 되는데, 그는 그의 절실한 반성이 용서를 이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주인은 그가 절실함과 다 떠나서 불쌍해 보여서 용서해 준 거거든요. 근데 그는 자기가 그렇게 다 갚겠습니다 막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했는데, 그 헛소리를 통해 그 헛소리의 어떤 덕분으로 자기가 용서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임금의 자비를 기뻐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그는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무자비한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스킬이 좋아서 이렇게 탕감받을 수 있었지만 너의 그 사과는 못마땅해. 이거죠. 완전히 내로남불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처음에 임금이 종에게 돈을 갚으라 할 때 그는 임금님께 매달리고 사정하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갚겠다고 하면서 애원을 했어요. 제발 좀 시간 좀 달라고. 그죠? 근데 2번째 붙잡혔을 때는 그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요. 그죠? 만약에 오늘 용서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7번씩 77번 혹은 77번 어쨌든 그 무조건적인 끊임없는 용서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이 종이 또다시 반성을 하고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청하면 임금은 또 용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매우 커요. 그러나 종은 2번 다시 처음처럼 그렇게 임금에게 용서를 청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잣대로 본다면은 이걸 어떻게 용서해요? 한번 그렇게 해줬으면, 그렇게 큰 용서를 해줬으면, 이건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면 용서 못하는 거지 할 수 있겠지만, 방금 전 요 비유 이전에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뭔가 어폐가 안 맞아요. 이 용서에는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냥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사람을 그냥 덮어놓고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용서가 아니죠. 그냥 참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가 회개를 했을 때, 그가 뉘우쳤을 때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혹은 그가 자기가 무슨 잘못하는지 몰라. 안타깝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받아주고 수용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용서죠. 하느님이 우리를 참아주고 계시잖아요. 그게 용서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종이 만약에 반성을 했으면 분명히 그 임금은 다시 한번 용서를 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법으로는. 그러나 그 종은 더 이상 입을 열려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자신의 그 잘못에 대한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우리가 큰 죄 고해성사 안 보듯 그래서 그런 건지, 혹은 그 돈을 못 갚은 그 놈이 나쁜 놈인데 왜 나한테 일어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자기 죄는 생각지 않고 자기 억울함만을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더 이상 임금에게 자비를 청하지 않습니다. 자비를 청하지 않는 사람에게 용서는 없다는 거. 주권자이신 하느님에게 그런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것은 이 세 가지와 번외로 여러분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용서와 그냥 참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이죠. 사실 여러분들 누구를 용서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그 사람 용서해 라고 생각하고 말을 할 때 잘 보세요. 그 나에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진짜 나에게 죄를 진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보기에 불편한 행동을 하고 내가 그냥 보면 짜증나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을 내가 참는 것을 용서라고 생각하는지, 이 부분도 여러분이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용서하려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은 사실은 그가 구체적으로 엄청난 죄를 저지르거나 진짜 나에게 크나큰 손해를 끼치거나 한 게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 서로의 다름이, 갈등이 나서 그냥 그 서로의 다름 때문에 난 갈등으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불편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의 불편함이 심해질 때 그가 미워지고 그에게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참는 것, 이거를 용서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그건 용서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교만입니다. 예. 보셔야 돼요.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내 어떤 신념과 뜻을 상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화내는 거,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 정치에 관련돼서 그게 심각하죠. 나와 다른 정치 이념을 갖고 있는 저 사람에 대한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나한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욕합니까? 댓글들 보세요. 어떤 기사 올려지면, 정치 기사 올려지면 그 밑에 댓글들 보십시오. 잔인하죠. 이거는 상대방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쪽을, 나와 다른 반대쪽을 용납할 수 없는 그 사고 자체가 어마어마한 교만이에요. 그 교만을 거두는 건 용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을 거두는 건 그리스도인에게서는 필수예요. 근데 그저 교만을 걷어서 나의 죄를 없애는 것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용서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들을 참아주고, 그냥, 뭐라 그럴까. 정말 죽이고 싶은데 나랑 다른 정치 이념을 갖고 있는 저놈들은 다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고 있다. 이건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나랑 성격이 안 맞아서 서로 대화할 때 계속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줘. 그런 피해를 줘. 내가 듣기 싫은 얘기를 저 사람을 하고 있어. 내가 보기 싫은 행동을 하고 있어. 그게 쌓이다 보면 참는 거죠. 참다 쌓이다 보면 폭발해가지고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런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되니까 미운 마음 때문에 성사를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용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진짜 용서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딱 찍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때 그게 진짜 상처를 받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용서하는 게 대단한 진짜 힘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하느님 보기에 상 받을 수 있는 좋은 모습인 거죠. 명백하게 1만 달란트를 손해를 입었어. 그런데 탕감해줬어. 이게 용서인 거죠. 돈 경제 논리로 따지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꼴 보기 싫은 것에 그 사람이 나한테 실질적으로 뭐 어떤 피해를 주는 게 아닌데 내 감정적 정서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참아주고 그걸 용서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도 그런 면으로 오늘 성찰을 해보면서 특별히 아까 3가지와 더불어 요 4번째 이야기가 저한테는 또 마음이 많이 와닿아요. 내가 정말 이웃에게 용서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근데 실제로 저는 용서한다는 말 거의 안 써요. 왜냐면 제가 참아주는 것이란 표현을 많이 쓰죠. 참고 있다. 참 뭐 용서할 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 주변에. 제가 미운 사람이 있고 제가 싫은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은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제가 용서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내가 그거는 내 생각만 조금만 고쳐먹고 마음만 고쳐먹어도 문제가 갈등 생길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태도나 행동이나 말에 대한 나의 불편감을 계속 분노로 승화시키고 짜증으로 승화시키고 불신으로 승화시켜 놓고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쁜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꿰맞추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용서란 말을 쉽게 쓰지는 않습니다. 용서는 오직 하느님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용서는 오직 오늘 이 탕감하신 임금님의 위치에는 하느님에게만 있는 것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용서는 우리들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오히려 더 큰 보화를 쌓는, 더 큰 기쁨을 얻고 하느님에게 더 큰 사랑을 받는 그러한 도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용서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용서를 실천할 수 있도록 용서에 대한 성찰을 이번 한 주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평.